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 12명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 50여 명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격자들 가운데는 혼자 있을 적에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은 함께 있을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이상적인 정신 이상으로서 예수님 만났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동굴 무덤에 갔지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이 참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의 부활은요 영광과 상급과 여러분 기쁨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죽어야만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옛 삶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유아세례 받는 우리 유아들이 한 5명입니까? 오늘 5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약식으로 이제 유아세례를 베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형식은 제가 약식으로 드리지만은 완전히 온 몸을 이제 물 속에 담그게 됩니다. 여러분 물 속에 담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 속에 오래 담기게 되면 한 5분 아니 2분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물 속에 담글 적에 몸이 담겨질 적에 본성만을 쫓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 속에 다시 올라올 적에는 새 생명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새 생명이 바로 뭔가 따라합니다. 부활생명. 부활생명이에요. 부활생명.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얻은 부활의 생명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다시 화면에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은 것 같이 옛 본성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 생명, 이거는 부활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은 부활 생명인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은 옛 생명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생명 있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새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성만을 쫓던 여러 옛사람은 죽고 이 새로운 예수 생명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너무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 알게 모르게 시기와 질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너무나 연약했고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두 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거죠. 이런 소식을 알게 된 다른 제자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자기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자들은요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확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제 능력이 임했고요, 기쁨과 이런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예수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뭡니까? 자신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이걸 가지고 사도들에게 왔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 생명의 삶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160장 찬송 불렀잖아요. 160장 찬송은요, 로버트 롤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작시 작곡한 그런 찬송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분이 원래요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교수였는데 후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적에 군목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사망한 군인들의 장례를 무수히 치러주고요, 근데 장례도 장례였지만은 부상을 당해 죽어가는 그런 그 군인들도 시체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출해내고요, 이 로버트 롤이라 이 목사님이 너무나 지쳐서 시신 더미와 부상자들 팀에서 자신도 힘이 빠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체 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 부상당해 죽어가는 시체 더미 속에 이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나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롤이 내가 살아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요, 롤이 내가 지금 살아있느니라. 내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지금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바로 너 속에 살아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렇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니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장을 작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예수님 무덤에서 다시 살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서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였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고 부활 생명을 소유한 제자들과 500여 명의 제자들은 달랐단 말입니다.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그들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게 되자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휩쓸었는데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그들은 증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렸던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부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부활 신앙만 있으면은 무덤과 같은 어둠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면은 우리는 죽음도 정복을 하고요, 여러분 두려움도 깨뜨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도 여러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중심에서 날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 이런 부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드로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기적인 삶을 살게 아니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